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한 번 더 할게요. 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4주차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1주차 뭐였을까요?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2주차 뭐였을까요? 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3주차 뭐였을까요? 뭐라고요? 와, 너무 좋다. 할렐루야. 오늘은 4주차 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모임에서 양육에서 얘들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이런 설교를 또 양육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 라는 잔소리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모호하죠.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인 것 같아요. 참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참 모호한 단어인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오니? 믿음이 어디서 오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사진 2개 넣어놨거든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고 나오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2명이죠. 3명을 빼면 9명이 남겠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산 밑에 있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어요. 아주 여러분 계산이 빠르군요.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이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 아들을 낫게 하려고 해요. 낫을까 안 낫을까요? 낫지 않았어요. 생각 중이세요?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낫지 않았어. 근데 사실 이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 자신감이 있었거든. 예수님 없어도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똑같이 따라하면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병자를 고치려고 했어. 근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옆에 있는 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얘기만 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넘어지고 아이를 거품 물게 하고 이를 갈며 점점 쇠약해집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다음 사진이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런 귀신 씌인 상태에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갈급하잖아.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이 귀신 쓰여도 저렇게 뒹굴고 있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파하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할 수 있으시면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또 욕심이 있다, 그 의심이 들었다는 거지.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중고등부 전체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11시까지 그 마라탕 집으로 오면은 마라탕을 15,000원 이상씩 사주시겠다라고 선생님 선포를 했어. 근데 한 아이가 와서 말해. 아 그래요? 할 수 있으면은 사주세요. 사줄 수 있으면 사주세요라고 했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전사님이 사주겠다는 확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지. 의심이 조금 있었으니까 할 수 있으시면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지. 근데 이 아버지의 말에는 의심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 고치실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고치실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한데 말았을 거야. 아, 내가 감히 예수님을 의심했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많은 꿈과 비전과 생각을 바꾸게 하는, 삶이 바꾸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비전들과 꿈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해 보세요라고 의심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바라고 있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다는 거죠. 결국은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냐 없냐, 결과값은 어디에 달렸냐면은 우리의 믿음 안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믿음 안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주능교회에 있는 김포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날은 빨리 오면은 30분이 걸리고 많이 걸리면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2년 반 정도를 다니니까 길을 좀 외웠는데 어느 길로 가면 좀 빨리 가고 어느 길로 가면은 신호가 많고 이런 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이제 한 2년을 다녔는데 갑자기 주는교회 화재가 난 거지. 그래서 도착지가 바뀐 거야. 그래서 내비를 다시 찍고 왔는데 이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6층 주는교회랑 여기랑 되게 가깝잖아. 되게 신기한 거 알려줄까? 6층 주는교회는 내비를 찍을 때마다 오는 경로가 바뀌거든. 근데 여기는 길이 하나야.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거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여기는 길이 하나야. 근데 주는교회 오는 길은 길이 보통 3개거든. 3개 중에 그냥 이슈가 없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줘. 그렇게 2년 동안 다녔단 말이죠. 근데요, 항상 그 갈라지는 도로가 있어. 항상 큰 도로를 타고 한강을 끼고 한 20분 정도를 쭉 와야 돼. 그러다가 보통 운양동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장기동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 길이 있어.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이래. 따끈따끈한 이틀밖에 안 된 이야기인데, 큰 도로에서 운양동으로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커브를 크게 도는 길이 있어. 근데 거기가 항상 내비가 알려줘. 결빙 구간입니다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전사님 2년 동안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거든. 가면서 아니 뭐 길도 깨끗하고 김포시 아주 클린하고 좋은데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야. 근데 금요일 날
그 목요일날 눈이 왔잖아. 여기 눈 왔니 김포? 서울은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 김포로 눈이 왔나 봐. 가고 있었는데 이제 큰 도로를 빠졌어. 그래서 작은 도로로 쓱 빠져서 유턴 그 도로를 크게 쭉 돌고 있었는데 내 앞에 전사님의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드림카 GV80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미끌하더니 한 180도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360도는 아니어서 다행히. 360도면 전사님 여기 없겠지. 180도가 도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전사님이 얼른 경적을 울리고 전사님들께 쓱 비켰어. 나 살아야 되니까. 다행히 그분이 잘 자리를 잡고 갔었거든. 그 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했어? 결빙 구간이라고 알려줬지. 근데 전사님이 2년 동안 한 번도 미끄러진 적도 없고 길이 되게 클리어했단 말이야. 그 길에 되게 익숙해졌어. 그래서 전사님이 그 결빙 구간이라는 사실을 완전 잊어버린 거야. 내비 말을 씹은 거지. 내비 말을 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그냥 속도도 안 줄이고 그냥 확 갔는데 그 앞에가 미끌하는 거 보고 아차 싶었던 거야. 아 맞다, 여기 결빙 구간이었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이걸 보면서 지금 못 느꼈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 살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까먹을 때가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단 말이야.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목격을 하고 막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야.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시간이 막 지나니까 제자들이 잠시 익숙해졌던 거야. 아, 이게 내 능력이구나. 이게 내 능력이구나. 까먹었던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를 까먹은 거야. 이 상황이 익숙해져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사이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왜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자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간단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요,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겨자씨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겨자씨가 있거든요. 맞아요. 성경책에 제 겨자씨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꺼내서 안 보이네요. 어디 갔지요? 누가 제 겨자씨를 훔쳐갔나 봐요. 잠시만요. 내 겨자씨 어디 갔지? 이만큼 이렇게 작아, 겨자씨가. 이렇게 작습니다. 겨자씨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겨자씨가 어디 갔지? 너무 작아서 없어졌나? 있다 찾았다. 와,
보이세요, 겨자씨?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 3개예요, 3개. 심지어 3개예요, 3개. 겨자씨가 이만해요. 보이세요? 여기 밑에 3개나 있어요. 네. 겨자씨가 있다고요. 겨자씨 이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믿음은 전생이 있는데 겨자씨 3알이 있어요. 대단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분명히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랑 계속 3년 동안 다니면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던 이유 뭐였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비전과 꿈을 꾸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쌤한테 카메라가 하나 있거든요. 과거형이죠. 있었죠. 근데 그 카메라가 200배 줌 되는 이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였거든요. 참고로 그 카메라는 아이패드 사냐고 중고로 팔았어요. 참 슬프죠. 아이패드를 왜 샀냐면은 그 전사님 그 요셉성전에는 믹서를 이 음향하는 믹서를 아이패드로만 연결해야 되는 믹서였단 말이야. 전사님 근데 전 아이패드가 에어 3였는데 연결이 자꾸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목사님이 아이패드 프로 6를 사셔서 연결을 했는데 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이런 생각하게 됐지. 아, 예배를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 6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뭘 팔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집에 있는 그걸 좀 팔았어요. 아내가 모르게 몇 개를 팔았어요. 지금 스트리밍 볼 수도 있는데 네, 몇 개를 팔았어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니까 제 카메라를 팔았어요. 그 카메라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 카메라가 200배 줌이 되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의 취미가 뭐였냐면 참고로 결혼하기 전 취미입니다. 지금 하면은 아내가 미쳤다고 해요. 그 창문을 다 열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하늘을 봐. 그리고 줌을 최대한 당겨. 그리고 달을 찍는 거야. 달을 관찰하는 거야. 오늘 달이 어떤 모양을 관찰하는 거.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 분위기 좋은 찬양을 틀어야 돼. 재즈 찬양 같은 걸 틀어야 돼. 재즈 찬양을 틀고 달을 관찰하는 전사님의 취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그 취미가 없어졌고 아이패드를 이제 사니까 그 취미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죠. 아이폰은 100배밖에 주면 안 되더라고요. 100배가 아닌가? 네, 아무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어. 근데 전사님이 그 달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달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달 가보셨나요? 달 안 가봤죠? 달 만져보셨나요? 근데 하늘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 도훈아 안녕 오랜만이다. 그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달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사실 요즘 그 드론이나 AI로 그거 알아요? 빔을 천장에 쏴가지고 하늘에 쏴가지고 달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달이 진짜 달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우리가 접할 수 없으니까 가볼 수 없으니까 그냥 믿는 거란 말이죠.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요 하나님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본 적 있나요? 없잖아. 성령님 눈으로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내가 본 적 없으니까 안 믿을래, 예수님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을래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자라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나는 나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하나님 믿고 싶어라는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그런 자세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싶은 자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이유가 엄마가 가라 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라는 그 말에는 의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여러분의 기도에는, 여러분의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네. 제자들이요, 오늘 이 설교, 오늘 본문의 이 결론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자들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이 병자를, 아버지의 아들을 낫게 하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이 병자를 당장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시작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병자를 고쳤다는 거죠. 그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 일의 순서를 잘 보세요. 오늘 순서 어때요? 병자가 발생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발생했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했던 일이 뭔가요? 이 사람을 고치셨나요? 아니면 믿음을 지적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지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의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지적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시험에 어떤 성적을 바라고, 어떤 결과를 바라고, 기도 제목 응답을 바라지만, 우리는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